같이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어지러운 말세집 아래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주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이 강의를 하게 하시기를 감히 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강의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김의환 박사의 비평에 대한 비평을 좀 해보십시다. 근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비평,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간하배 교수의 비평에 대한 비평을 우리가 좀 생각했고, 오늘은 김의환 박사는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인물입니다. 총신대학 총장으로 했었고, 또 교회사 교수로 가르치셨고,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에 교회사 교수로 교회사 강의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김의환 박사는 도전받는 보수신학이라는 서강문화사에서 나온 1970년에 출간한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저도 많이 앞부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평의 부분은 많은 감명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책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비평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우리의 입장은 근본주의도 아니요 신복음주의도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역사적 칼빈주의 신앙 노선을 따른다. 역사적 칼빈주의는 근본주의적 요소도 있고 신복음주의적 요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칼빈주의자는 근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근본주의자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근본주의보다 훨씬 광범한 신학 체계이기 때문이다. 115쪽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제 근본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근본주의는 초교파적 운동과 입장이고 그것은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라는 것하고 서로 양자택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학의 세계, 교회나 신학의 영역에서 우리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있고 프린스톤의 신학자들이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쓰는 이들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보이고 또 신복음주의적인 입장도 있고 소수지만은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개혁주의자들도 가능하고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개혁주의와 서로 어느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나 또 다른 여러 초교파적인 일이니까 침례교나 심지어 감리교나 또 이런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근본주의적인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근본주의, 역사적 칼빈주의는 근본주의적 요소도 있고 신복음주의적인 요소도 있다. 또 역사적 우리는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지 근본주의도 아니고 신복음주의도 아니고 얼른 들으면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좀 판단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김의환 박사의 이 도전받는 보수신학의 근본주의에 대한 논평, 신복음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한 논평의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의 근본주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본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주의 운동의 시작을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들을 주장하는 운동으로 보지만은 그 책 96부터 100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근본주의에 대한 신복음주의의 비평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본주의 운동이 교리적 축소주의, 거기에 신복음주의자들의 비평에 내놓은 교리적 축소주의, 또 방법적 편협주의, 소아병적 부정주의, 아주 표현이 비난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고양이와 개의 싸움 같은 지엽적 논쟁, 학적 수준의 저조, 사회 도피적 경향, 독립주의의 위험 등을 가졌다는 등의 비평들입니다. 자, 무선 문제의 논의에서나 용어의 정확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먼저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명확히 말했어야 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이 지적하는 점들은 어떤 근본주의자들의 약점들일지는 몰라도 근본주의 운동의 본질이 아니며 근본주의 대회들이 지향하는 바도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아는 바, 제가 적어도 경험한 바, 저는 미국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페이스 신학교나 또 성경장로교 조금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페이스 신학교에 몇 년 있고 또 밥존스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간혹 근본주의 대회를 또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 근본주의자들의 글들에 접촉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생각하는 근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WCF나 ICCC도 그렇지만 ICC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그의 공식적인 그런 선언들이나 그 진술들 그리고 WCF라고 하는 World Congress of Fundamentalists 세계 근본주의자 대회의 선언문이나 그들의 모임 같은 데서 제가 보고 느끼는 바는 그것은 지금 신복음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렇다면 몇몇 약점들을 들어 어떤 운동이나 입장을 비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바른 비평의 태도는 그 운동이 주장하고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신학의 또 신학적 토론의 근거는 성경이고 그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우리가 듣고 그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논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근본주의가 아니요 라고 김의한 박사서 말을 했을 때 만일 그 근본주의가 소위 그런 약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가 의미하는 근본주의라면 오늘날 근본주의자들도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근본주의 운동이나 근본주의 대회나 근본주의자들은 소위 그런 약점들 지금 여기에 교리적 축소주의, 방법적 편협주의, 소아병적 부정주의, 고양이와 개의 싸움 같은 지엽적 논쟁, 학적 수준의 저조, 사회 도피적 경향, 독립주의의 위험 그것을 그들이 그것을 그런 입장을 취하거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의한 박사는 곧 이어서 역사적 칼빈주의는 근본주의적 요소도 있다고 말하며 또 칼빈주의자는 근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근본주의자는 될 수 없다고 말하니 도대체 그의 근본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가 근본주의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가 말하는 근본주의라면 우리의 입장은 근본주의가 아니요 라는 말은 틀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근본 교리를 믿는 자들인데 다 그렇죠. 개혁주의자들도 다 바른 개혁주의자들이라면 그럼 근본주의죠.
박형용 박사님 얘기인 대로 근본주의는 곧 정통 기독교다, 기독교 자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근본주의지, 근본주의가 아니라고 보면 안 되지. 그런 우리의 입장은 근본주의요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근본주의가 아니요,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근본주의를 신복음주의자들이 비난하는 어떤 약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칼빈주의자는 근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라는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약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근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과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독자들을 혼돈케 합니다. 근본주의자와 근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자는 보통 같은 부류를 가리키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본주의자가 뭔데? 근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자가 근본주의자죠. 어떤 개념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근본주의를 받아들이지만 근본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혼란스러운 말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말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본주의든 아니든 딱 부러지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서도 그는 계속 말하기를 극단의 근본주의 편에서 볼 때는 웨스트민스터나 카버넌트 신학교의 입장이 신복음주의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주의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데요. 웨스트민스터나 카버넌트를 신복음주의적이라고 말하는데 근거가 있는가? 있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이 빌리그레함 집회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신복음주의가 아니냐. 또 웨스트민스터가 프린스톤하고 학점 교류를 한다고 할 때 그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나오면서 북장로교를 배교적이라고 보았던 그들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카브란트 신학교가 속한 PCA는 NA에 속해 있으니까 그건 NA는 WEA와 같이 그는 신복음주의 세계적인 단체, 또 미국 교회 신복음주의 협회, 협의회에 그런 속하는 것이니까 그건 신복음주의적이다. 그건 이유가 있는 말이야 아닙니까? 그것이 극단의 근본주의가 보는 것입니까? 바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까? 그는 극단의 근본주의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분명하게 해설해야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근본주의만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근본주의는 무엇을 의미했는지로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근본주의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믿는 입장을 가리킨다면 그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따르는 입장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은 완전히 옳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근본주의가 어떤 인간적 약점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근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어야 옳습니다. 근본주의는 따르지만은 근본주의자는 될 수 없다. 그런 혼란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점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혼란과 모순이 생기는 것은 그의 논의에서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 혹은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슨 우리가 학문적 토론을 하든지 개념, definition의 개념을 분명하게 define하는,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옳은 개념이어야 하죠. 잘못된 허수아비 놓고 비평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근본주의가 무엇이냐, 신복음주의가 무엇이냐, 분명히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의하고 논평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죠. 근본주의에 대한 모든 논의는 근본주의 역사에서 고찰되고 확인되듯이 근본주의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적 배교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교파적 운동 혹은 입장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유주의적 배교라는 그런 문제가 오늘날은 점점 천주교회로부터도
끊어야 되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자꾸 천주교도 용납하는 것도 있고 또 은사주의적으로 다 돼버려서 복음주의자들이 은사주의에 다 이제는 함몰되듯이 다 은사주의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은사주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은 여튼 근본은 자유주의로부터의 분리, 자유주의가 배교이기 때문에 자유주의로부터의 분리를 분명히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의한 박사는 또한 근본주의의 결함을 열거하면서 신복음주의자 칼 헨리, 유명한 학자로 알려진 분이죠. 칼 헨리 책도 많이 쓰고 칼 헨리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 헨리는 대표적인 신복음주의자입니다. 첫째로 그는 근본주의가 교리적 축소주의의 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 116, 117쪽에 교리적 축소주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또 그는 미국의 근본주의는 이와 같은 5가지 교리만을 안고 성경학교로만 돌아가 그것만 되풀이하면서 지나는 동안 오늘의 신학적 판도에서 보수신학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학자를 기르지 못하고 말았다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래요. 근본주의가 5가지 교리만을 외우나요? 어느 근본주의가 그렇게 외웠나요? 소위 근본주의 역사를 말하는 나에가라 사경회, 성경 사경회, 사경회, 예언 사경회라고 하는 나에가라 신조는 우리가 앞에서 근본주의 역사에서 좀 언급했듯이 그래서 14개의 그런 교리적인 요점들 맨 끝에 14번째 전천련적인 그런 그 종말론 생각 외에는 다 정통적인 생각이 14개입니다. 5가지 그것은 북장로교가 총회에서 3번 선언한 또 재확인했던 5가지 교리는 자유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우리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5가지만 가지고 달달 외우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근본주의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WCF도 5가지 아니죠. ICC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5가지 교리적 축소주의 그래서 5가지만 가지고 달달 성경학교로 돌아가 외우고 그렇게 논평하면 안 되죠. 신복음주의자들이 근본주의를 비난하는 그런 말이죠. 자유주의와 싸움에서 5가지가 예로 열거되기는 하였지만은 또 근본주의는 아까 초교파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나름대로 장로교는 장로교 신학이 있고 또 알미니아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체계가 있는 것이죠. 5가지만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과학에 대한 혐오, 지식에 대한 반감, 세속에 대한 깊이 이와 같은 근본주의의 경향은 필경학적 세계에서 경원되고 신학운동의 주류에서 배제되고 칼빈주의자들에게서 격리되게 하고 말았다. 근본주의가 신학적 이니셔티브를 신정통주의에게 빼앗기게 된 것은 근본주의의 신학 자체의 신학적 빈혈증 때문이었다. 자, 말은 잘 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근본주의를 아주 비아냥대듯이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근본주의의 핵심적 논의가 되지 못합니다. 근본주의의 초교파적 성격을 이해한다면 왜 근본주의 운동에서 근본 교리들에 대한 언급이나 강조가 있는지 아까 말한 대로 초교파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옹호하다 보면 그 5가지 중요한 자유주의가 부정하는 것을 예를 분명히 들어서 성경의 무호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실성, 또 육체적 부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점들을 강조하다가 나온 그런 것들이죠. 더욱이 근본주의 운동에 속한 교파들은 자기들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몇 가지의 근본 교리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과학에 대한 혐오나 지식에 대한 반감은 불경건한 과학과 지식에 대한 것이지 자유주의자들이 과학도 마치 진화론이 과학인 것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그것이 가설이지 그런 과학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참된 과학이라면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객관적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진화론이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불경건한 과학과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감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진정한 과학, 진정한 지식을 누가 반대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1920년, 30년대에 훌륭한 신학자였던 J. 그레션 메이천 박사를 그들의 모범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메이천은 매우 학문적 가치의 책들을 남겼죠. 유명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The Virgin Birth of Christ라고 하는 책이나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은 매우 학문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각 신학학파의 견해들을 전부 다 열거하면서 서로 그 한 학파의 근거를 가지고 다른 학파의 견해를 부수고 비평하고 또 다른 학파의 견해를 가지고 또 다른 학파의 견해를 비평하면서 결국 다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통쾌한 책이죠. 바울 종교의 기원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학구적인 책입니다. 가난하고 빈약한 집을 가난하고 빈약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총신 처음 들어갔을 때 합동 즉 총신에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출신의 우리 신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대 고대 그런 나온 사람이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측 같은 자유주의 교단인 통합측 같은 데서는 그런 출신들이 들어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보수교단에 신학자들이 부족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빈약한 집을 가난하고 빈약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고 빈약하고 싶어서 빈약합니까? 목사들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비난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비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부들이나 전부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는 예수님을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학자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버드나 예일 나와야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것입니까? 학문이 없이 이름 없는 그런 학교에서 나와서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 그것은 무식한 것입니까? 근본주의자들의 중심이 바르다면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학계의 학자로 말한다면 당연히 자유주의적 학자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히브리어 성경, BDB 성경 보통 말하는 게세니우스의 그 사전에서부터 그것을 BDB라고 하는 우리 약자들, 그게 유명한 드라이버가 찰스 브릭스 또 SR 드라이버 전부 자유주의자가 아닙니까?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한 사전을 거의 표준적인 성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키텔의 신학 사전이라고 하는 책, 방대한 책의 사전도 아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전이죠. 물론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또 책들을 많이 써왔지만은 그냥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글들이 여전히 많은 그런 읽혀지는 책들이고 영향력이 있는 책들입니다. 약점들을 비난하지 말고 본질적 주장을 성경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신학적, 교리적 축소주의 그렇게 논평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김혜한 박사는 근본주의가 방법적 편협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도 신보험주의자들의 생각 그대로 채용한 것입니다. 그는 근본주의가 부정적 사고방식이 체질화된 운동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근본주의가 교리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나 시행 방법의 차이 때문에 교파를 분열시켰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학교, 베이스 신학교, 베이스 신학교가 굉장히 역사가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학교들이 갈라졌어요. 비브리칼도 갈라지고 카바넌트도 갈라지고 저는 그 역사, 갈라지는 모든 역사를 자세히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갈라지는 자들이 베이스 신학교의 교장인 칼 맥킨타이어 박사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갈라졌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라져 나간 그 교회들, 카바넌트 신학교 아까 말했지만은 카바넌트 신학교가 갈라져서 그러면 바른 입장을 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NA에 속한 PCA에 속하고 NA에 속한 그런 학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할 것이 없어요. 칼 맥킨타이어의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왜 잘못된 입장을 PCA나 NA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건 잘한 것입니까? 맥킨타이어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을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있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입장은 바로 지켜야지. 맥킨타이어가 잘못되었으면 맥킨타이어가 잘못된 것이고 입장은 그런 근본주의 바른 입장을 취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지. 나가서 신복음주의적으로 가면 맥킨타이어가 옳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지. 맥킨타이어가 인격적으로 혹 부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주장하는 입장, 근본주의적인 입장, 배교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신복음주의자들이 묘사하는 대로 근본주의자를 신학적 깡패, 근본주의가 깡패입니까? 연합운동의 방해자. 연합운동은 다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거고 복음주의자들도 다 같이 빌리그람 같이 그 자유주의 교회하고 넓게 심지어 천주교하고 넓게 연합활동하고 연합전도대회야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연합운동의 방해자, 문화의 낙후자, 반과학, 반지식주의자, 비난에 가까워요. 극단적 세대주의자, 근본주의는 초교파 운동이니까 세대주의자들도 있지만은 근본주의가 다 세대주의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강단 위주의 선풍주의자, 과격한 감정주의자, 사회적 은둔주의자, 열광적 찬송주의자 등으로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옛날 박경룡 박사님이 이런 신복음주의의 비난에 대해서 그 신복음주의, 근본주의를 이렇게 가혹히 비평하는 자들은 그들의 정통성을 의문케 된다. 그런 논평을 한 바가 있죠. 아니, 정말 자기네들의 입장이 바르다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바른 입장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정통을 비난하는 자들은 자유주의 편이든지 수상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세상적인 이념 논쟁도 마찬가지지. 우파 좌파 사이에 나는 중도다 말하는 사람, 나는 그 좌파를 하든 우파를 하든지 선명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다. 그 말처럼 이상한 말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좌파를 더 유리하게 좌파에게 유익을 주게 그렇게 처신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김의한 박사의 말이 옳다면 아무도 근본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근본주의 가까이도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가 신학적 깡패가 되기를 원합니까? 연합운동의 방해자, 정당한 연합운동이라면 누가 그걸 방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문화의 낙후자, 반과학, 반지식주의자, 그거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요. 극단적 세대주의자, 강단 위주의 선풍주의자, 그건 무엇인지. 강단에서 열심히 목청을 얻어 설교하면 그거 다 비난받아야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논점을 흐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사역을 순전한 독설로 비난하는 악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설이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근본주의의 그 중심적 주장과 입장을 논의함이 없이 단지 어떤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을 나쁘게 묘사하고
혹 그들의 약점들이 근본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논점을 흐려놓는 일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적인 근본주의라고 알려진 칼 맥킨타이어에 대해서 자세히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은 약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주장한 근본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세퍼레이션, 성경적 분리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그의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성경적 분리가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신복음주의자들의 비난이 다 옳다 하더라도, 옳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옳다 하더라도 근본주의가 주장하는 배교로부터의 분리라는 주장은 자유주의 이단과 분리해야 됩니다. 메이첸 때로부터 주장하는 분리해야 됩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메이첸이 1920년대에 설파했듯이. 또 천주교는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은 배교라고 말했는데 오늘 복음주의자들이 천주교하고도 합작하고 있고 자유주의는 물론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 배교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자유주의로부터 분리해야 되고 천주교로부터 물론 분리해야 되고 오늘 은사주의, 성경을 넘어서는 성경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장하는 은사주의로부터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여전히 중요한 요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논의하라는 말이죠. 논의해서 성경적으로 그것이 지나친 주장이라면 지나치다고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므로 논점을 흐려놓지 말고 배교의 문제와 배교로부터의 교제 단절 혹은 분리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진실하게 논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근본주의는 신복음주의자들이 독하게 비난하는 그런 점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본주의 대회, WCF 한번 밥존스 대학교 교정에서 모이는 그 모임에 참여해서 그들의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복음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그런 데 떨어지지 않고 그런 약점을 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밥존스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그 박봉에 제가 공부할 때 보면 그들은 봉급이 사례가 매우 박하다고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고 성실히 강의하고 저는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연세대학의 교수들이 그렇게 강의하는 거 못 봤습니다. 총신 신대원의 모든 교수들이 그렇게 성실히 강의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밥존스 대학교의 교수들은 성실히 그들은 강의했습니다. 페이스 신학교의 교수들도 성실히 저는 미국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자기가 맡은 강의를 충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나는 생겼어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대학에 공부하고 한국의 신학교에 공부하고 좀 차이가 많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본주의자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혹 자신들에게 어떤 약점들이나 실수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뉘우치며 고치려 하는 자들입니다. 약점과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약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교의 그런 분위기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시절에는 뭡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정보부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정보부 사람들이 아이고 그 학교는 말도 마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류의 논평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수적인 학교는 뭐 다 문제가 없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날은 우리 종신도 죄송한 말이지만은 신학교만 있었을 때 분위기하고 처음에 교회음악과 종교음악과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더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종신 캠퍼스에 들어가서 CCM 막 울려 나오는 그런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점과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그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논쟁이 붙다 보면, 가열되다 보면, 또 그것을 반응하다 보면 바르게 하는 그런 입장 측에서도 어떤 연약한 약점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배교의 물결이 너무 크고 사탄의 활동이 너무 교묘하게도 교회들과 신학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 교회 이상 미국의 교세를 가진 교회들이 자유주의의 침투, 자유주의에 장악되거나 자유주의를 고의적으로 포용하지 않은 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수교단은 너무 소수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수교단, 순수한 보수교단,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보수교단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NCC하고 한기총 두 개가 그래도 쪼개져 있어가지고 보수 자유가 구분이 됐지만 이제는 무슨 교회연합인가 그래서 다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있습니까? 자유보수를 구별하고 자유주의와 같이 활동하면 안 된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이 바른 길 가고 좁은 길 간다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지키고 배교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을 신학적인 깡패, 연합운동의 방해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주의 이단자들과 싸우는 신앙의 전사들이며 비성경적 연합운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른 종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비성경적 교회 연합운동은 현대판 바벨탑 운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포용주의적, 혼합주의적 운동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주의 종들이 지적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신학적 깡패, 연합운동의 방해자, 그렇게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강단 위주의 선풍주의니 과격한 감정주의니 열광적 찬송주의니 하고 비난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진실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닙니까? 강단에서 불의를 책망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CCM을 반대하고 전통적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는 것이 비난거리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비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김혜환 박사는 또 도전받는 보수신학이라는 앞에서 인용한 그의 책에서 1936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면직되었던 보수적 신학자요 지도자인 J. 그레샴 메이첸을 분리주의적 근본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123쪽에. 그러나 그는 메이첸 당시의 북장로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 칼빈이 떠난 천주교회보다 성경의 기본적 교리를 더 불신앙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그건 바르게 말씀했어요. 메이첸이 모 교단을 떠난 것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옹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했습니다. 물론 제이 그레샴 메이천은 1930년대 미국의 북장로 교회의 상황에서 먼저 교단 내에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도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160쪽에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완전히 명백하다. 즉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자유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은 여하튼 완전히 분명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 그러하다면 자유주의와 기독교가 계속 동일한 조직체 안에서 전파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두 부류들의 분리는 이 시대의 절실한 요구이다. 한 교회, 한 교단 안에서, 한 기독교계 안에서 어떤 일은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어떤 일은 정통 기독교를 주장하는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있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분리되어야 한다.
오늘 어떤 제가 연합운동 비평할 때 한 것처럼 합신의 총회장했던 어떤 목사님이 한 총련인가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인가 한장년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인가 하는 것에 대표회장 되면서 우리 한장년은 극보수와 극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게 세상에 극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극진보가 뭔데? 그것은 자유주의를 말하는데 자유주의는 이단인데 우리는 이단을 포용할 수 있는 이단과 정통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게 자랑이냐? 정신이 없어도 정말 정신이 없는 일이 아닌가. 메이체는 또 그 책에서 166에서 이렇게 말해 만일 자유주의파가 실제로 교회 기관들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의 활동을 계속 후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단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된다면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후원하지 못하고 물러서야 된다. 떠나야 된다. 만일 자유주의파가 실제로 교회를 장악한다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러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66쪽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에 그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분리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더욱 교단이 자유화되고 배교적이게 된 이후에 그 교단을 떠나고 그 교단과 교제를 끊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김유한 박사도 쓴 것처럼 메이첸 당시 북장로교회가 종교개혁 당시 칼빈이 떠난 천주교회보다 성경의 기본 교리에 더 불신앙했다. 그런 상황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렇죠. 천주교보다도 자유주의는 더 배교입니다. 천주교와 우리 정통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성, 동정의 탄생, 속죄 그리고 육체 부활 다 공통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자유주의는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주의와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요. 교단을 자유화되고 배교적이게 된 교단을 떠나고 그 교단과 교제를 끊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메이첸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참으로 생각한다면 김유한 박사는 근본주의 입장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했는지 모르나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배교로부터 떠나야 한다. 자유주의자들과 분리해야 하고 자유주의를 고의로 포용하거나 자유화되어 있다면 그 교단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런 입장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개혁교회들은 개혁교회가 바르게 참 개혁교회라면 천주교와의 교제는 물론이요. 자유주의화된 교회들이나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교회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오늘 복음주의적인 개혁교회도 복음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개혁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장로교 안에서도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천주교가 이단이냐? 그럼 우리가 이단에서 나왔냐? 그런 말하는 목사를 볼 수 있어요. 쉽게. 그 이단이니까 나왔지. 이단 아니면 갈라지면 분파지. 분파는 죄악인데.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고 배교가 아니라면 나오면 안 되지. 오늘날도 다 돌아가야 되지. 천주교 속으로. 또 그런 자들이 개신교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천주교로부터 분리하고 자유주의를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또 자유화됐으면 한국에 쉽게 예를 들면 기감측, 기장측, 예장통합측도 신학은 자유주의에 오래전부터 물들어 있으니까 그걸 책망하든지 아니면 분리하든지 해야 된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근본주의는 오늘날의 배교와 혼동의 시대에 성경적인 바른 입장과 태도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조금 강의했습니다. 이 강의를 함께 나눈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분간해서 무엇이 바른 길이며 무엇이 바른 노선이며 무엇이 바른 또 입장인가를 잘 정리하고 정립해서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길이 좁은 길, 힘든 길이라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바른 길을 걷는 종들이 되고 많은 진실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주의 뜻만 이루실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